18장과 19장, 이사야서 18장과 19장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의 강대국들, 열강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다메섹, 시리아, 아람 나라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또 거기와 짝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그리고 또 경고와 함께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또 보호하심과 소원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대상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스라는 나라, 그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얘기하죠. 에디오피아는 그 이집트에서 남쪽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근원지가 거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Upper Nile Region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의 상류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러면은 북쪽일 것 같은데 이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남쪽에는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얘기하고 그 구스와 함께 그 다음에 밑에 애굽,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리 그 지난번에 봤던 바벨론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모압이라든가 다메섹이라든가 그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철저한 경고의 말씀과는 좀 대조적으로 오늘 구스랑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어떤 멸망의 메시지도 나오지만 또 뒤에 가서 엄청난 반전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 오늘 19장 마지막 부분이 금방 읽었지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엄청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오늘 18장, 19장이 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19장에 나오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가 반면에 18장에 나오는 구스 이야기는 전체적인 맥락은 있지만, 대강은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디테일한 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구스에 대한, 에디오피아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성도 상대적으로 많이 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이제 많이들 추측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서 그래서 대강 이렇게 그 줄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제 구스라는 나라, 에디오피아 나라가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아주 임프레시브하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거기 2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한 나라다. 그래서 대적을 밟는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민첩한 사자들을 이제 남유다에다가 보낸 것 같죠. 그래서 보냈었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강성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 그런 나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나라가 결국에 이제 7절에 가보면은 똑같은 표현을 하면서 그 나라가 준수하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똑같은 표현이 2절과 이제 7절에 나오는데, 그런 백성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뭔가 좀 어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로서 유대에게 어떤 그런
도움을 요청하러 갔든지 아니면 압력을 행사하러 갔든지 민첩한 사절단을 보내서 그 뭔가 북쪽의 그 아수르의 어떤 세력을 어떻게 좀 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러 갔든지 어떤 그런 상태라면 밑에 7절은 뭔가가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굉장히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고 굉장히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었던 강성한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겸손케 된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겸손케 하신 것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출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거민들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어떻게 시행하시냐면은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라서 무슨 뜻인가? 이제 이게 사실 추수 때를 기다리는 어떤 잠잠히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나라를 향한 조용함을 기다리심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니까 자기네가 잘난 줄 알고 자기네 정책대로 많이 지금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이 마치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쬐이는 일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햇볕이 아주 강렬하게 쬐이고 그 다음에 가을 더위에 운무 그런 구름같이 그렇게 이제 그것이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가을에 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그 긴 여름도 그렇지만 가을도 그 막 곡식이 무르익기 전에 그런 아주 조용하지만 굉장히 그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는 그런 건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어떤 조용히 그 때를 기다리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는데 어떤 때를 잡으셨냐면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타임이 됐다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표현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한 가지와 퍼진 가지가 이제 그 에디오피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정말 박해를 했는지 전혀 여기서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겸손케 하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연한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이 겨울을 나는 거예요. 여름을 지내고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그래서 사실 2번 버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셀프-서피션한 아주 자족하고 자만에 빠져 있던 이 나라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인 이들 그리고 주변의 강국에 주변의 많은 그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강성해서 어떤 갑의 위치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그런 세상 정세를 이끌어 나간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앞에 많은 열강들처럼 속수무책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저항할 수 없이 그대로 그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렇게 결국은 망해서 그들이 겸손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18장의 구스 나라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 에디오피아 나라의 어떤 관련된 역사성이 이렇게 많이 결여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구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세상의 나라들, 비슷한 나라들을 어떤 대표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일반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구스는 그 나라 그때 그 아래에 있었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해당되는 이야기가 먼저 1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리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그 시온산이 그죠? 높은 그 모든 산보다도 높아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거기에 모여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19장의 애굽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내용이 길죠.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절과 15절로 나누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5절의 앞에 부분은 시 형식을 띱니다. 시고 16절부터 25절은 산문적인 어떤 그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갑니다. 형식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에는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히 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산문으로 쓰여진 것은 그런 망한 애굽이 앞에 구스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야기로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가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어떻게 딜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겸손케 하시는가가 앞에 1절부터 15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굉장히 그 강대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죠?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지금 이사야 시절에는 아수르죠. 그죠? 그 시리아도 있었지만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죠? 애굽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늘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나라인 거죠. 참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형학적으로 이렇게 정말 그 삼면의 바다로 또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강대국 사이에서 늘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이제 지형학적인 곳에서 이 애굽은 항상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늘 그 남쪽에서 변치 않는 그런 어떤 그 세력을, 영향력을 계속 끼쳐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보면 알죠, 그죠? 바로의 그런 통치에서 그들이 종살이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이 계속해서 이 그 북쪽의 이 세력들이 확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남쪽 애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충작용으로, 완충지역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도움이 됐지만 어떤 때는 그들에게 굉장히 막대기로 정말 그들을 또 정말 쳐들어가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죠.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죠? 애굽 시절 때부터 우상의 어떤 그런 그 단지로서 그 영향을 많이, 나쁜 영향을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쳤습니다. 애굽의 우상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두 개의 문명 국가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죠.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그래서 이 북쪽은 아수르가 또 그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이러지만 계속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그 패권이 바뀌기도 했지만 남쪽 애굽은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강성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를 계속 이루어 나갔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굉장히 거기에 그런 그 과학과
그 문명이 많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교만했고 그만큼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오늘 이 앞에 이제 1절부터 15절의 이야기가 거기 안에서 또 이제 3등분이 됩니다. 3등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애굽의 그 모든 그 나라를 아주 그냥 마비를 시킵니다. 마비를 시키시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이제 임하신가 보면은 1절에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구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티오판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굉장히 신비한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시기 때문에 애굽이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았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그런 표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애굽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자기네가 나라 행세를 한 것이고 잘난 척을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뜻이 되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구름을 타고 그곳으로 가시면은 뭐 이제 끝난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는데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렇게 1절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앞에 1절부터 15절이 그 안에서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2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3등분이 됩니다. 3등분이 되는데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그들 안에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십니다. 그들 안에 사회 질서를 붕괴시켜서 내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겸손케 하시는데 첫 번째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서 내란이 일어나게 한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나 아주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그것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는데 앞에 2절에 보면 그들을 격동시키겠다. stir up 시키겠다. stir up. 그들의 아주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뒤흔들어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게 하고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겠다. 그것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무산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뭐냐면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격동시키고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좌절시키시고 그들을 그 악한 자에게 잔인한 왕에게 주인에게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 내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잔인한 군주, 다른 나라, 결국은 아수르 왕을 얘기합니다. 포악한 왕의 앞자리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졌어도 3절에 보시면 그들의 계획이 결국은 무산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계획과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앞에 1절부터 15절에서는 두 계획의 충돌을 얘기합니다. 이들의 계획과 12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그들 자신의 계획이 있고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과 여호와의 계획, 그들의 뜻과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당연히 이기죠. 그 앞에서 설 뜻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정말 정신이 그 안에서 쇠약해지고 3절에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 자기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자기들의 지혜가 마비되니까 결국은 이런 정말 미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잔인한 주인의 손에 정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포악한 왕의 정말 그 포악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주적인 자기네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정부를 가지고 있었던, 물론 뭐 가끔씩 가다가 정말 나라가 뒤집어지긴 했어도 자기네끼리의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외세의 침을 받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그런 정말 재앙이죠. 역사적으로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 때 이 애굽을 정벌 합니다. 7세기 후반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어떤 그 역할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들이 잔인한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포악한 왕으로서 그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갑질을 하던 나라가 갑질을 당하는 입장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내란을 조장하시는 일을 하시고, 거기에 그치질 않고 더 나아가서 5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경제를 무너뜨리십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므로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곧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오늘 새벽의 말씀, 그죠? 이 성전에서 나온 그 정말 생명수 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은 곧 생명이다. 나일강이야말로 이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마르는 거예요. 그 강에서 악취가 나고요. 시들어. 그래서 강물이 줄어드니까 마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냥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죠. 농업, 목축업,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차례대로 어부들, 9절에는 세마포를 짜는 자, 배를 짜는 자들, 직조업, 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 어떤 사회적인 혼란도 엄청난 재앙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은 좀 살았어요. 그죠? 시골이나 뭐 이런 데는 괜찮았는데 이 5절부터 10절에 임하는 이 경제난은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제 정말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이제 경제난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도 자택에 정말 이렇게 있는 그 스테이 홈 오더에 대해서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지. 야, 굶어 죽겠다. 이래저래 죽느니 먹고 살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임하는 것이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는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시면은 에스겔서 29장 3절 이제 보시면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게 이제 애굽의 죄예요. 결국 바로의 죄입니다. 나일강이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뒤집죠, 그죠? 그래, 너 거야? 그래, 내가 한번 손을 써볼게. 누구 건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강이 이제 5절에 가만히 보시면은 이 강이 잦아져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이 모든 것들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안 나타나요. 이 이사야서 19장 5절에는. 근데
거기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의 30장에 가면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주체자가 나와요. 누가 그걸 마르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30장 12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체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시죠. 강이 왜 말랐다고요? 그냥 마른 게 아니에요. 자연의 현상이 아니에요. 환경 파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거예요.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선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큰 악어처럼 거기서 행세, 주인 행세를 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막 주무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래? 내가 준 거니까 내가 다시 테이크 백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져가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 땅이 초토화가 됩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모든 기반 경제가 다 무너지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강대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정말 강대국이라고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그들을 더 겸손케 하시는데 그들의 방백들을, 그들의 지혜로운 모서와 책략들, 여기 방백들이라는 것은 소도시에 여기 보면 이제 소안이라는 도시와 그 다음에 노비라는 도시, 이게 그 애굽의 주요 도시 중 3대 주요 도시 중에 두 도시입니다. 거기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는 것이죠. 주로 바로의 그 아들들이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더베라는 도시가 있어요. 더베. 그러니까 소안, 높, 더베. 이게 이제 애굽의 3대 큰 대도시 중에 이제 3대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그 통치자들이 그 모든 그를 중심으로 하는 모사들의 그 지혜가 완전히 몰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다. 어리석고 우둔해졌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들은 그 너무나 그 애굽의 아주 역사 깊은 그런 그 문명과 지혜를 자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자들의 후예고 더군다나 자기들은 왕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세를 떠올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그 나라의 모든 그런 그 문명을 다 배운 그 모세, 그 당시에 그런 모든 지혜를 다 습득한 모세,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잠깐 그때 봤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완전히 우둔해지고 아둔해지고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지혜로운 자가 다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위에 나일강처럼 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잘난 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거두어 가신 거예요. 나일강을 거두어 가셨듯이 지혜 또한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린 아이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분별치 못하는 그런 완전히 멘붕, 이 지혜자들의 지혜가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요즘에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나라의 순회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또 초래하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혜로운 자는 다 어디가 있는지, 특별히 이 미국 말이죠. 너무나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의 그 지혜롭다 아니다의 기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2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 때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가 꿈을 꾸긴 꾸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아무리 다 불러서 술객을 불러 모으고 말이지, 마술사를 불러 아무리 그래도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니까 모르는 거죠.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정하신 뜻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알게 된 것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방백들이 13절에 보면 어리석게 되었고 미혹되었고,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인데 애굽을 그릇가게 했다. 그들이 리더들이니까 말이죠. 그 나라의 주춧돌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들을 미스리딩하는, 오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그래서 매사 잘못 가게 했다. 그냥 결정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그냥 아주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결정에 그냥 연속타를 날리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랑 비슷하지요. 그래서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했다. 취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이것은 이제 뭐 귀족이나 평민이나 이런 뜻이죠.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똑같은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 같이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줏대가 있고 딱 서 있는 멋있는, 갈대는 흔들리는 약한, 똑같죠. 갈대는 꼬리고 종려가지 나무는 머리죠.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이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너무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니까 nothing to do, powerless한 거예요. 아무것도 속수무책을 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잘난 척하던, 갑질하던 애굽이 이렇게까지 낮아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16절부터 아무런 얘기 없이 16절부터 25절까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이 이사야 시절에 BC 8세기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정말 영감이 아니고서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당시 사람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는 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인 거예요. 그 계획이 위에 12절에 이렇게 그들을 낮추시는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이 2부 순서가 있는 거예요. 후반전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16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은 그날에가 5번 반복이 됩니다. 16절에 한 번 나오고 18절에 한 번 나오고 19절,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5번 그날에 in that day라고 나옵니다.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망하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구스 나라랑 비슷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레슨은 뭐겠습니까? 망하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날이 이들이 철저히 망한 날이에요. 겸손케 된 날이에요. 힘들고 아픈 날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날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스가 이미 그렇게 됐고, 16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그날에, 이게 16절 1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부와 같은데 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약간은 좀 그들이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고 오랫동안 그 강대국에 그 남쪽에 아주 세력이 확고하게 서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녀자와 같다 이런 표현이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제 나라예요. 이걸 그렇죠. 이게 굉장히 상남자를 영어로는 이제 마초라 그러잖아요. 그죠? 애굽은 마초와 같은 존재였지 절대로 부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해서 겸손케 되어서 부녀와 같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렇게 겸손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자리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까지도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의 후반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그날이고, 두 번째 그날에는 애굽 땅에 가나안 백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만 가나안 방언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히브리 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히브리 말을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히브리 말을 하는 5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 민족이 이주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가나안 방언을 얘기한다는 것을 칼빈 같은 경우는 그들이 어떤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틀리지 않는 게 19절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19절 이하에. 근데 하여튼 18절에까지는 아직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5 성읍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다.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 어떤 애굽을 회복시켜서 생긴 성읍이기 때문에 멸망의 성읍이란 말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게 사실 어떻게 좀 오기가 되어서 잘못 표기가 되어서 밑에 보면은 이제 태양성, 태양신을 섬기는 성. 근데 그것이 태양신을 섬기는 성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다. 그런 어떤 회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간에 이 나라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뒤집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에 그날에, 세 번째 그날에는 이게 좀 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앞에서의 그런 전조가 완전히 이제 확 드러나는데,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단과 기둥이 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 이 우상 단지에 말이죠. 항상 갑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가를 설명하는 구절인데, 그들이 입장이 바뀌어서, 역할이 바뀌어서, 아까 보니까 우리 4절에 그죠? 잔인한 주인 손에 부침을 당하고 포악한 왕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곤고해진 거예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곤고해진 거예요. 그들의 입장이 마치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던 그 오랜 대대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짜카!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뇌, 그게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이 애굽의 백성들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리가 된 거예요. 너무나 박해를 받는 자리에 가서 이 아수르 왕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고난을 받아보니, 그런 압제를 받아보니, 그들의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이죠. 망하니까, 그죠?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게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대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보내셔서 마치 모세를 보내듯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요, 야훼 하나님은요,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독점적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애굽에게도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날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듯이 이 애굽도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되니까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될 것이다. 와, 이것이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여호와의 계획이고 뜻이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구원의 길을 그대로 애굽이 걷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은혜를 먼저 체험한 것이 먼저죠.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죠? 믿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만국을 치료한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생명강이 흘러넘쳐서 많은 정말 그 과실을 맺으면서 거기에 이파리는 약재로 쓰이는데 그것이 만국을 치료할 것이다. 그것이 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고 애굽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면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방인의 하나님의 그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네 번째 그날에 23절에 자, 거기서 그치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이 영향이 아수르에까지 미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남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회복과 이 원수인 아수르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날의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요, 이 남쪽 애굽과 북쪽의 이 아수르 이 지역의 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대로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당시에도 거기에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지금 같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큰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두 강대구에 항상 으르렁거리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나라를 먹고서 밑에까지 다 위로까지 다 자기네 그런 영향력을, 자기네 국익을 정말 확장하기 위해서 항상 서로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비슷해서 싸워요. 자기네 그런 어떤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관심의 영역이 비슷하면 서로가 경쟁하고 싸우게 되죠. 이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아수르가 항상 비슷해서 늘 으르렁거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대로가 평소에 늘 그게 무역과 어떤 경제와 서로의 어떤 그런 소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요? 싸우니까 항상 어떻게요? 군사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군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죠? 서로 우리가 아는 사람끼리, 서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가 척을 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 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대로를 잘못 쓰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 안에 평화가 임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가 왕래가 하면서 정말로 이 대로를 제대로 쓰는 것이죠. 서로 왕래하고 무역을 교류하고 서로가 어떻게 상호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렇게 일어나나 봤더니 이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공통분모가 된 것이죠.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싸우게 되지만 섬기면은 예배하면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은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그런 장점들을 서로 나누고 교류가 일어나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으니까 싸우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섬기니까 싸우죠. 예. 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24절 25절에 그날에 자, 여기서는 지금 애국과 아수르만 이야기해서 이 이스라엘은 빠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까지 같이 가세를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고래등 싸움에 세운데 말이죠. 두 고래의 속에 끼어있는 세운데 말이죠. 약육강식의 이 역학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죠? 근데 이들 안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새로운 다이내믹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표현인데 여기 my people, my handwork, my inheritance 나의 백성, 나의 작품, handwork이라는 것은 내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공예품, 내 손으로 만든 작품, my inheritance, 나의 기업. 이게 다 누구를 향한 애칭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애칭이었어요. 애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지어준 별명이었어요. 당신의 백성에게 지어준 별명이었어요. 내 백성, 나의 공예품, 나의 기업. 근데 그 애칭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방 나라,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앞으로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 손으로 지은 공예품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똑같이 언약의 파트너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들에게 함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하나님 크시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 벅차게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도 얼마나 벅찬 이야기였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다음에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면서 그 죽은 모든 일대를 사해까지 다 다시 살리셔서 물이 살아나니까 그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이 나무와 모든 물고기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비전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오늘은 정말 비전을 보는 날인 것 같아요. 그죠? 이 19장 말씀도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 날이 올 줄로 믿고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스케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나라와 나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축소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도 보면은 구스나 애굽이 시작이 교만하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 우리가 바벨론도 그렇고 말이죠.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그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지금 낮추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미국의 교만을 낮추세요. 잘난 척한 거 많이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겸손해져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죠. 부르짖어야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겸손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바락바락 하나님께 대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였는데, 나일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였고, 주님께서 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었고, 뭐 키 크고 준수하고 말이죠, 뭐 두려움의 대상이고 말이죠, 뭐 번듯하고 나를 교만케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짓밟고 그러지 않나.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돌아봐야 됩니다. 은근한 교만, 그래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도 봤지만서도 부르짖는 자, 짝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그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혹시 여기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험 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셔야지 어떻게 애굽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아수르를 당신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 또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축복받으면 안 되고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지요. 안 하지만 잘 살펴보십시오. 시기 경쟁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줘야만 자기 그 옆에 자리에 애굽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아수르가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는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나일강과 같은 것, 지혜와 같은 이들의 이 애굽의 그 방백들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같은 것, 그런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자리에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압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재물과 예물을 최상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많은 준비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위험이에요. 편리함과 예배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죠? 예. 준비하는 자세로 최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우리 잘못된 예배 자세를 배워서는 안 되고 고착화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적어도 그죠? 몇 시간 전에 준비를 하고 말이죠. 그렇죠? 뭐 또 거기다 뭐 식사 당번이니 말이죠. 와서 뭐 교사니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일부예요. 그거 아십니까? 일부예요. 일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믿습니까? 예.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헌신이죠. 헌신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 몸이 안 따라가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시험이 많이 들 수가 있는 잘못된 습관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몸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헌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헌신, 드릴 헌자의 몸신자 아닙니까? 그죠? 예. 예배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신 분이세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오늘 이 24절, 25절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큰 소망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데가 별로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넓힙시다. 넓힙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